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는 동네를 관통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었던 한 우물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때마침 우물에 물을 뜨러 온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물 한 잔을 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복잡한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때요? 주기 싫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기 싫으니까 안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 한 잔 주는 것을 거절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알았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만 알았더라도 다르지 않았을까? 아니,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이고, 좀 잘 보일 걸. 뭐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여인은 알았다면 달랐을 거예요. 왜? 그녀는 예수님 같은 분,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알았으면 달랐을 거라고요. 그러면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는 쉽게 말해 정말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다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두가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도 알고 사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뉴스에도 나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성탄절 트리가 어디에 만들어졌습니다. 뉴스에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부활절 예배가 어느 성당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드려졌다. 그게 뉴스에도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알아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왔다는 건 아는데,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건 아는데 그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모르지 않아요. 알아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나의 욕망의 내용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너희 교회 다니면 내가 50억씩 줄게 이랬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의 욕망의 내용과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난 필요 없어 이래버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내용은 알지만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은 알아요.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내용은 안다고요. 그런데 그 가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소중함을 모르죠. 소중함을 모르니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소중함을 몰라요. 저희 집 아이들이 초콜릿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초콜릿을 좋아할까? 사실 저도 좋아하죠. 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초콜릿을 자주 먹다 보니까 제가 참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다 먹었으면 얼른 이따 가라. 야야, 제발 뭘 좀 먹었으면 이 좀 바로바로 닦아. 그게 입에 붙어 있다니까. 충치가 생겨. 얼른 닦아. 여러분, 제가 이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축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벌써 입안이 정상인 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때 이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닦아라, 이 닦아라. 저희 아이들도 사실 잘 압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도 배워왔어요. 이를 잘 닦아야 된다. 충치균이 생긴다. 다 잘 알아요. 내용은 다 알아요.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근데 그 말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소중함을 모르면 그냥 시켜서 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 닦아라는 말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어쩔 때는 성경 말씀도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그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늘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요,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 돌은 쓸모없어, 이 집을 짓는데 이 돌은 맞지 않아 하면서 버려버린 돌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의 소중함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내 삶의 보배인 겁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떠한 자로 살아갔을지, 내가 어떠한 삶의 결말을 맺을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오심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이루신 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이자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가치를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은 저희 예배도 그러하고 다른 교회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들, 제가 가끔은 이런 것이 좀 경계가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만 얻는 것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냥 알고 끝나요.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긴다기보다도 그냥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에 아주 큰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 그것은 뭐 교회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게 더욱더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내용을 들어도 그 내용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곧 잊어버립니다. 내용을 알아도 가치를 모르면 외면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잊혀지는 뉴스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서 되새겨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계속 쭉 늘어놓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4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여기서 먼저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어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를 말합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가 있죠.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죠. 누군가를 낭망에 빠뜨릴 수도 있죠. 힘이에요. 세상에선 이것을 힘이라고 부르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세상은 살아갑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싶어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 사람은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낫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맷돌이 목에 둘려져서 바다에서 잠겨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냐고요?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힘있게 당신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됩니다. 어느 게 더 나아요? 당연히 사는 게 더 낫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이 더 낫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누군가를 실망시킨 사람은 다 맷돌 메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상당수가 지금 바닷속에 맷돌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인구수만큼 맷돌이 있어야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지금 바닷속에서 지금 맷돌이 막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가진 힘으로 또는 나의 꾀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느냐. 너 그것은 지금 너가 당장 죽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짓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을 주님이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 힘으로 뭘 하느냐? 주님이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실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2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누군가를 넘어뜨린 결과물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냈어요.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헌금 내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도 교회에서는 없애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님, 저 부자는 저렇게 악랄하게 돈을 법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주여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남을 실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함께 일으켜주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불뚝불뚝 솟아오릅니다. 나도 거짓말 한번 하면 이걸 다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믿음의 가치, 그 소중함을 아는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43절 그리고 45절, 47절은 한 번에 한번 볼게요. 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면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되겠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자,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또 찍어버리래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과 발, 눈, 손, 발, 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우린 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또는 뭘 만들 수가 있고 온갖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고 내가 일어서서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뭘 해요? 뭘 봅니다. 봐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나으니라. 물론 이 말씀도 손으로 죄를 지었을 때 자, 단두대 벌컥. 다리로 엉뚱한 데 갔을 때 다리 자르자 덜컥. 너 엉뚱한 거 봤네? 눈 뽑자 북. 이거를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막 팔 없고 막 다리 없고 저도 다리 없을 것 같아요. 눈은 뭐 2개 다 뽑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위험하고 너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죄와 가까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그렇죠? 여기서 손, 발, 눈 얘기했지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 나를 죄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러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냥 가요. 마귀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남을 넘어뜨리지 않고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과 발과 눈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셨죠.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 어려운 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에게 부족함이 생긴다고요.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를 위해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복이 있겠지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도 상이 있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종현아, 그래서 내가 오늘 쌍화탕 하나 줄게. 내 상이야.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은, 내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핵심이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빡 하고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떻게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모습이 이토록 많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 누군가를 실족시켜 버립니다. 내 이익을 먼저 챙기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니 하나님 주신 손으로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니 하나님 주신 내 다리로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눈으로 엉뚱한 것을 보고 하나님 주신 입으로 엉뚱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용은 알지만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분노대로 행동을 하고 저의 욕구대로 행동을 할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운전을 하는데 어떤 이상한 차가 막 끼어드는데 창문 내리고 욕을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그냥 참아. 꼭 그럴 때는 저한테 다른 걸로 안 부르죠.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평생 듣지 못하는 말을 그때 다 듣어요. 제가 사고 치려고 하면 목사님 이러면, 은찬에도 꼭 부탁할 거 있으면 저한테 아빠라고 안 하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뭘 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아,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통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를 알고 그때 내가 참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때 내가 베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복이 있는 삶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른 숨겼어. 왜? 내 걸로 삼고 싶거든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 밭에 관심이 있었던가요? 아니지.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진주 장사는 귀한 진주를 알아본다고요. 그 가치를 알아봤다고요. 근데 파는 자가 싸게 팔고 있어. 이걸 왜 싸게 팔지? 얼른 사야지. 왜? 나는 그 가치를 아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믿고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의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그의 삶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이것이 나으니라. 그것이 나은 것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2024년 한 해가 더욱더 복음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와서 성경의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과연 알고 살아가는지, 느끼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는 것에 머물러서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천국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내 삶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고,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그것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